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한 영혼들께 함께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39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신 한 사람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년교회를 42년 전에 예수님 피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호범 목사님 또 사모님 세워주시고 귀한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만 아시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NGM을 통해 이곳에서 청소년 영성 훈련을 갖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만나시기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빗뿌림 받은 귀한 심령들을 그 한 사람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영성훈련을 갖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에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 젊은 전사님 또 성도님 이렇게 와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머리 위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영성훈련을 통해 서민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이 붙고 어린양의 핏뿌림 받는 놀라운 주의 사랑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박호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칼이 되게 해주시고 물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한 말씀 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심장에 마음판에 주님 보혈로 기록하여 주시사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차례차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의 기운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이 시간 이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바이블이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면 되고요. 없는 친구는 앞에 보시면은 또 막두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을 할 건데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딱 풀려서 이제 앉았는데요. 꼭 이렇게 다른 귀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 오니까 귀 어떻습니까? 좋지요? 네, 정말 제가 처음 와서도 정말 아름답고, 야, 어떻게 이런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섰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내신 또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은 우리 지역 목사님 중에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역시 우리 여기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보 목사님께 메시지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서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호범 목사라 하고요. 저는 여기 부임한 지 지금 4년하고 6개월, 8개월 됐군요. 2019년 12월 1일 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역사는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건축한 줄 알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교회 한 초대 담임은 아니셨고 한 몇 대 후에 한 전도사님이 공대 출신이신데 그때 한 성도가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이렇게 번듯하게 직접 성도들하고 이 인테리어는 빼고 고율조를 지하부터 해가지고 3층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장 7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7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지쳐서 좀 그 성전 건축한 건 좋았지만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떠나시고 또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한 2가정 남아 있었나요? 4분 나오시더라고요. 4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의료 떠나갔던 분들을 보내주시고 해서 지금 한 9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 가정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농촌교회에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착석을 했는데 또 양양읍에 다른 교회에 좀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스케줄이 이제 다른 교회마다 있으시고 또 없는 교회도 솔직히 잘 이렇게 이쪽에 좀 약간 그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참 뭔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지만 좀 더 그래도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저희 양양 지역에서 한 4분 좀 4명의 학생밖에 참석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나눌 때 은혜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말씀이 누가 선포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어서 각각 다른 왕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예레미야는 거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아수르의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곳에서 그들과 섞여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물질 만능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오늘 5장의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뭐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만일 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특별히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대목을 읽는데 성경에 신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예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데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인파 과부의 그런 구제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는 계속 누락이 되어지고 히브리파 과부만 계속 구제하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기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오직 그것을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으라 해가지고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사역과 교회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임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나타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이 다시 사도들을 잡으려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7장 내용이에요. 전체 7장 내용.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냐 아니면 우리냐? 하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적하니까 이들이 7장 후반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마지막에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스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독히 한 사람의 이름만 밝히면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데 누가 나오냐? 바로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9장에 보면 사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교 율법에 아주 융통한 그런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엘리트예요.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의 일이 너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위협과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공문을 받아서 드디어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말씀과 기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사건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쭉 해서 2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발점이 되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성훈련 기간 동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을 갈망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울을 만나셨던 그 주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스데반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셔서 만나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듯이 오늘 이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주 갈망을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주시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생명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친구 보니까 육상 선수로 학교에서 뽑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육상 선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여기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신학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꿈을 실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정말 한 30명, 4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스들과 모여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전도사가 됐다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의를 행하며, 정의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정말 그 주님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찬양을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욥기 42장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축도를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